7절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굴 끼치리까?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히바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랜만에 또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피난길에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고난 중에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왔지만 그 법궤를 다시금 제사장들과 함께 돌려보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말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좀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중에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가? 이 감람산은 도망가고 피난 가기에 그런 좋은 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은 수풀이 우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6.25 때 그 난리통에 많은 공산당들이 추격을 피해서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뭐 지리산 같은데 그런 것으로. 또 한라산도 마찬가지고. 또 반대로 공산치하가 되었을 때는 많은 군인 가족들, 경찰 가족들이 또 공산당의 그런 압제를 피해서 산에 숨어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풀이 우거진 그 사람이 도피할 만한, 숨어 있을 만한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입장이잖아요.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은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산에 오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2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자, 마루턱은 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산 정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정상에 이를 때 왜 감난산에 올라갔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어디에 서 있었느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는 중에 빨리 멀리 가야 되는데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말씀 보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산에 가고 있습니까? 머리를 가렸대요.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머리는 남자에게 있어서 명예와 존귀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남자는 머리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맨발로 갔다고 말합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맨발로 생활하는 사람은 노예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신을 벗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아주 노예처럼 낮추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임재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은 그런 신발을 벗어라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철저히 낮아진 자세로 임해라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낮은 자세로,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발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다르고요. 신발이 달랐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에게는 왕의 신발이 있고 신하들에게는 신하들의 신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이 왕이 신는 신발과 신하들이 신는 신발이 서로 달랐어요. 같은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검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검은 교복을. 그리고 머리도 아주 짧게 깎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복 자율화가 됐어요. 교복 자율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학생들이 그 검은 교복을 벗고 자유롭게 복장을 입고 나오는데 똑같은 교복을 입었을 때는 신발이 다 똑같았어요. 지금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검정 운동화, 그 학생 운동화. 그거 신고 다녔는데 교복 자유화가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옷도 마음껏 입고 신발도 마음껏 신는데 그때 유행했던 신발들이 나이키, 아식스, 프로스펙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교복 자유화가 되면서 학생들이 신고 유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런 신발 누가 신었을까요? 좀 집안에 돈이 있는 아이들이 그런 신발들을 신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여전히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보면 아, 쟤네 집에 좀 돈 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었고 특히 또 그때 학교 주변의 불량배들이 그처럼 좀 고가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신발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재산 있는 사람들은 옷이나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을 벗고 맨발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왕이 맨발로 가고 있는가? 왕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의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봤더니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이 백성들이 다윗의 뒤를 쫓아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그런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예배 대상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예배를 드린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정해진 그 장소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여성도님들이 자, 낭낭하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다윗과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있죠. 그건 돈을 경배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성도가 있죠. 그것은요, 사람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처럼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껍데기를 입혀줬든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고 어떤 신발을 신겨줬든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낮아져야 되는가?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낮아진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철저히 가리고 죽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떠한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과 도와주심이 없어도 나는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고도 나의 경배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우상숭배구나라는 것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래,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런데 실상을 보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지 못한 성도는 내가 하나님 외에도 내가 다른 그 무엇,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궐에서는 쫓겨났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궐에 있었을 때의 다윗의 모습보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우리의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막 좌우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갑자기 일이 많아졌네.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잡혔네. 가족들끼리 계획이 세워졌네.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도망가다가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때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3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누군가가 다윗에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발랑군 쪽에 아히도벨이 가담을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아히도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아히도벨을 콕 집어서 보고하고 있잖아요. 아히도벨을 콕 집어서 보고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능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먼저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름의 뜻이 참 요상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형제들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런 의미를 이름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가운데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력을 담당하는 그 용맹한 30인의 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사 중에 에리암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아들은 아주 용맹이 충만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래서 기꺼이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해석일 뿐입니다. 이처럼 이 아히도벨,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자, 이번에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다윗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인지 완벽한 계략, 완벽한 책략, 모략을 꾸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 아히도벨과 비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로 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삼국지에서 읽으셨잖아요. 제갈량, 제갈공명. 그러니까 삼국지로 보면 제갈공명이 유비를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도원결의를 해가지고 서로 의형제가 되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관우가 유비를 배반하고 제갈공명이 그 관우 편을 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유비 이제 망했구나. 관우도 없고 제갈량도 없고 유비 망했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러한 거예요.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가장 현명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신하가 그 반란군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다윗이 뭐 했느냐?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반절 말씀 보면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그 보고를 받자마자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곧장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도중에 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 또 곧장 응답하세요. 곧장 기도하고 곧장 응답하십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32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보고를 받자마자 곧장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불리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즉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장 기도로 연결되고 그래서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믿음의 기도는 곧장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 자신의 영광스러운 머리를 가린 그 겸손한 마음, 신발을 벗은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서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분명히 아히도벨이 압살롬 반란군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불리한 책략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모략이라는 단어는 이 애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 애차라는 단어의 뜻은 충고, 조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고, 조언.
여러분들 성경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안 좋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쓰는 전략이 거짓말이거든요. 처음 만난 척, 신천지 아닌 척, 신앙과 무관한 동아리인 척. 그래서 그들의 포교 전략을 보면요, 대놓고 그렇게 가르쳐요.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 아니다. 이것은 모략이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그들에게 포교한데 거짓말 아니야. 양심의 거리낌 가질 필요 없어. 이것은 모략이야 하면서 그들이 덤벼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략 아닙니다. 그냥 거짓입니다. 그냥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짓말합니까?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악하니까. 왜 그들이 거짓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가? 그들이 믿는 이만희가 거짓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메시아를 섬기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3편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본문에서 나라들의 계획,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애차가 쓰인 거예요. 애차가 지금 사무엘하에서는 모략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애차가 여기서는 계획, 또 다른 데서는 모략,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데 뭐 하라고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나라들의 모략을 폐하시며,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획,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모략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냐,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세운 계획이고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세운 계획인데, 성도가 세운 계획인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고 그것이 사람의 계획이라면 절대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 계획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뜻이 다 달라요.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에 대한 성도들의 계획이 다 달라요.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이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사람의 계획이 서고자 하면 저 건축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누구는 이런 모습을 원하고 누구는 저런 모습을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계획이 달라요. 남편은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아내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또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각자 원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사람의 계획에 선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계획이 서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있어서는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선다라는 것은 부절되는 겁니다. 쪼개지는 겁니다. 한 가정에 세 가족이 있는데 그들의 계획이 다 달라요. 그들의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세 개로 쪼개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까? 나라들의 계획도 아니고 사람들의 계획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의 계획도 아니고 모사의 계획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품고 나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자, 다윗이 마루턱은 산 정상을 말합니다. 다윗이 예배하기 위해서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후세를 만나요. 후세는 성경에서 다윗의 친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보다는 나이가 훨씬 더 많은 한참 연상의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려 하는 그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을 돌려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의 신하지만 네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지금은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라.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서 압살롬의 옆에 있으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깨트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도 다윗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압살롬 옆에 있으면서 압살롬의 그 모든 행하는 것들, 주고받는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그 정보를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들의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앞에서도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돌려보냈잖아요. 제사장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또 후세를 지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또 가드 사람 이때도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때는 끝까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모습을,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응답하십니다. 결국 이 후세 때문에 후세가 압살롬의 옆에 있으면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실망해서 자기 고향 땅에 내려가서 자살을 하고 말잖아요. 이 다윗의 이 요청처럼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리는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바로 다윗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뚝딱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에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꼭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옆 사람하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믿음의 기도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